이 현대에 사는 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기 너무 쉬운 때를 걷고 있습니다. 늘 미디어에서는 새로운 것들, 또 많이 가진 사람들, 더 행복한 모습들, 이러한 진보, 물질적인 진보를 보이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거나 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물이 왔구나, 떨어졌구나, 강우량이 어떻고, 우리 웨더 앱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spiritual person, 영적인 관점을 보면은 이 비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사 구약시대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만물을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실리콘밸리를 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악인과 선인을 다 사랑하셔서 단비를 촉촉하게 충분히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웨더 앱만 보면은 알 수 없지만 바이블 앱을 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세기의 변증학자였다, 소설가였던 C.S. 루이스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죠.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 어린이들 소설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자 아슬란이 사실은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표현을,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을 소설로 표현하고 노력했습니다. 또 유명한 그의 글이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써서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과 또 우리 믿음, 또 우리 싸움, 이런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 101 같은 책으로 입문서 같이 아주 잘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조금 더 보다 덜 알려진 책 중에 한 가지가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 편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스크류테이프라는 지금 악마입니다. 악마 중에서도 지금 사탄의 가장 바로 밑에 있는 언더 세크터리, 수석 총괄하는 그러한 노련한 능숙한 사람을 꿰는 일을 아주 잘하는 악마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풋내기 악마, 막 악마가 된 자기의 조카 원무드에게 편지를 31통을 쓰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할 때는 이러한 방법을 쓰라 하면서 굉장히 통찰력 있고 또 재미있게, 그리고 아하 그럴 수 있겠구나, 영적인 뒤에 우리 리얼리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통의 편지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무드, 지난번에 나한테 준 편지에서 너가 지금 섬기는 그 고객과 그의 어머니의 갈등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무척 만족을 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또 조언을 하죠. 계속해서 너는 그 너의 고객에게 유리한, advantageous한 유일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고객으로 둔 악마 글루보스와도 네트워크를 해서 종종 연락하고 지내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들의 집에 서로를 향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게 하고 매일 크고 작은 좀 성가신 일들로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거라. 사랑하는 삼촌, 우리 누굽니까? 스크루테이프,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31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와 조카 원무드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을 이 희화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일상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 마음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쉽게 재미있게 이런 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신 분께서는 또 우리 스크루테이프 레터도 짧으니까 읽어보실 수 있기를 권장을 합니다. 악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지가 뭔데 원수를 만들어서 땅에 있는, 저 아래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술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당신이라면은, 아직 믿음이 없는 당신이라면은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마음을 움직입니다. 에이, 그딴 거 어떻게 믿어? 물질이 최고이지, 보이는 게 전체지,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어 하면서 그런 사실에 어둡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악마 역할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미 빼앗긴, 악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빼앗긴 그러한 전쟁이라면은 그의 목적은 계속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 그분을 주인 삼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의식과 절망감으로 매일 살아가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악마의 전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술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진행되는 ING, 예수 오실 때까지 진행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여호수아의 전쟁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잘 아시는 여호수아 이야기, 한번 영적인 렌즈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넜죠. 지난주에 봤습니다. 기억의 돌들, 기념의 돌들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를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서편으로 넘어와서 이제 거기에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축하했던 유월절 만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얻은 음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은 새 곡식을 따서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유월절 만찬을 하고 감격스러운 예배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더 이상 뚝 끊기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광야 시절이 끝났고 새로운 가나안, 하나님께 주는 믿음의 땅 취할 수 있는 새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신호탄이었습니다. 또 이제는 여호수아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세대, 요단강을 건넌 믿음의 세대가 이제 놀라운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되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첫 번째 목표인 그 전에 우리 정탐을 한 여리고성 앞에 머무르게 되죠. 오늘 읽었듯이 그곳에 가보니까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번에 들었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물같이 마음이 녹은 상태가 되었기에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꽉 닫히고 들어간 사람 나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요지부동의 지금 요새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았을까요? 이스라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태까지 순종해 왔는데, 우리가 요단강 기적을 경험했는데 Now what? 전쟁 경험이 별로 없는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듯이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6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현재 완료, 내가 이미 주었다. Present perfect, 영어로 이미 된 거나 진배가 없다. 내가 이 성을 너와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었으니 승리는 네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넘겨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보이는 저 높은 성벽, 그리고 그 성벽에서 너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왕과 그의 군사들까지도 다 너에게 넘겼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장면이 연상이 됐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나요? 지금 야구 시즌은 아니죠. 지금 풋볼 시즌이죠. 슈퍼볼. 여담인데 49ers가 져서 얼마나 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팬들 계신데 다음 주 우리 부흥회 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부흥회 오시길 바랍니다. 뭐 볼 거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베이스볼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두 팀이 경기하면서 1대1이고 지금 9회 말의 상황입니다. 지금 동점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타자가 땅 공을 때려가지고 공이
멀리 날아가 가지고 담장 너머로 홈런을 친 것입니다. 승리한 것이죠. 정말 지금 이 홈런을 쳤기 때문에 9회 말 이거 더 이상 다른 팀이 기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베이스만 돌고 또 지금 베이스에 1루, 2루, 3루는 사람들이 돌아서 홈으로 오게 되면은 승리는 완전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땅 치는 순간 이미 승리를 했지만 아직 돌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과 왕과 이 군사를 너에게 넘겼다. Victory is yours. 하나님이 이기셨다. 선포를 하시고 어떻게 베이스를 돌아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구절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좀 놀랍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지시를 하십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라고 하고요. 그 언약궤 앞에는 7 나팔을 양각, ram's horn,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돌으라고 말씀합니다. 한 바퀴 돌고 진영을 돌아오는 일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것을 6일 동안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7일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지시를 하시죠. 그 성을, 여리고 성을 아무 말 없이 7바퀴, seventh day만 7째 날만 7바퀴를 돌고 그때에 우리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 것인데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함께 외치려 할 때 와 소리를 외치면은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지시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기까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군사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이제는 순종하는 장면이 그 8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장면을 보면은 우리 그림이 좀 몇 장 있는데요. 우리 백성들이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팔수들이 뮤지션 같이 제사장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 행렬 바로 앞에 군사를 여호수아가 두게 되죠. 공격하면은 위험하니까 군사를 두고 그리고 여기 그 언약궤와 나팔 우리 부는 분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우리 군사들의 행렬을 두어서 그러한 행진을 하게 합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첫날 그들이 그 길을 걸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걸어가는 뒤에 백성이었다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호수아 사령관님 정말 돌기만 하면 됩니까? 지금 전쟁하러 저 높은 성벽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창과 칼이 아니라 가운데에 언약궤 들고 그냥 걸어갔다 오라고요? 그렇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성벽 그림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밝혀진 지난 세기에 밝혀진 것인데 엑스커베이트 해보니까 아마 이중벽으로 되었을 것이다 생각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높이가 밑에 하고 맨 밑에 지금 백성들이 있는 레벨에서 맨 위에 이중벽까지 한 30m가 되는 높이고 그 뒤에 여리고 성벽이 그 성에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30m짜리 이런 벽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돌고 있을 때에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이거 돌아서 뭐 하겠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높은 이렇게 견고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첫 번째 요새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합력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가운데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질문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리고 있던 사람들 아까 모습 잠깐 보였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무서웠죠. 첫날에는 저 사람들이 지금 왜 돌다가 그냥 가버리나 무슨 심리전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첨단 전쟁의 전술인가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뉴욕의 땡스기빙 퍼레이드도 아니고 이렇게 낙기를 불면서 쭉 지나가는 것 그리고 nothing happens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란듯이 자기 옷을 뭐 문화를 구경하라는 것인가 어리둥절하면서 점점 날이 가면서 마음에 이 guard
이 두려움을 점점 낮추는, 나중에는 좀 조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나고 7주에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한 번이 아니라 7번, 왜 하필이면 7번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숫자인 7번을 돌고 그때 여호수아의 지시에 의해서 양강나팔을 길게 불자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높은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러한 유명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은 그 성에 침입해 들어가서 무너진 그 성터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여기며 아무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거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노소 또 우리 양, 염소, 이런 나귀 이것들을 모두 진멸시키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과 은과 동 이러한 보물들은 여호와의 창고에 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날 엄청나게 큰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들불과 같이 무섭게 순식간에 번져갔다는 이야기로 6장이 마침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에 가시면은 저 무너진 터가 남아 있습니다. 카본 데이팅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서 돌면서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전쟁, 영적 전쟁의 의미는 그대로 있기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듣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배우게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안경을 끼고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보에 2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제가 2가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군사들도 전쟁에서 함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죠. 하나님의 군사들도 전쟁에서 함께 승리한다. 전쟁에서 함께 승리한다. 합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은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들의 것이다 라고 우리 여호수아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위로를,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미 내어 준 바 되었다. Present perfect.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있기만 하면 된다. 같이 함께 행진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 성 전투 뒤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진짜 이유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방해가 되는 게 한 가지 있죠. 현대 민주주의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바더가 되는, 그리고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God is love,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여리고의 사람들을, 남녀노소, 양, 낙타,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Long story short,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 영적인 렌즈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및 가나안 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이 땅의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말하는 것마다 죄고 행동하는 것마다 죄인, 도저히 음식이 썩어서 어떻게 좀 도려낼 수 없는,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은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게 450년간 회개할 기회를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는데 드디어 아모리와 블레셋과 우리 족속들의 죄가 차게 되니까, 캘리포니아 저수지들이 많이 찼죠. 물이 죄가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시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땅을 진멸하시는,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헤렘, 성경학자들은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바 된 물건.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도 취하여 하지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런 것, devoted to the Lord for destruction, 그러한 거룩한 전쟁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영적인 렌즈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나와 있고요, 신명기 12장 25절 이하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셔서 그 땅을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증한 우상 숭배, 그리고 심지어 child sacrifice, 너무 도덕이 부패하고 법과 원칙이 없어서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쳐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원래는 마음의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회생 불가능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여자에게 낳게 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와 또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새 창조물, 새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빼앗겨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주셨기에, 재창조하셨기에 우린 이미 승리를 했다. 우리가 더 구원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휘두르던 원수의 세력은 끝장이 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이신 줄 믿습니다.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I am a son of God.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 여리고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높은 여리고 성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m나 되는 그 높은 벽을 보여주면서 과연 네가 저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 웃기지 마라. 네 가진 게 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살고도 무슨 거룩한 백성이라고 낯짝이 있어야지. 계속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본성, 약한 육의 본성은 거기에 또 귀가 얇아서 따라가죠. 맞아. 나는 정말 가치 없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욱더 마음속에 미움이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음욕을 들을 때마다 또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혹은 걱정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로 매일 선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전 이 말씀이 너무나 복음이고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정하사. 아멘. 여기 돼 있죠.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그 뒤에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또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율법적으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분의 승리에 우리가 얹혀가면은 우리가 매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매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첫 번째 우리 아웃라인에 believe 써 있죠. 정말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줄일까요? 너무 기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King Jesus. 우리 맥나이트 얘기하셨던 것처럼 킹 맥스캇 맥나이트 얘기했던 것처럼 킹 지저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해주실까요?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가 좀 작네요. 확신이 안 드시나 봐요. 평소에 하는 거 보니까 글쎄요. 다시 한번 해주시, 옆에 분한테 당신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이 어쩌면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서운 영적 싸움을 하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천정은 자매님이라고 30대 초반에 암을 얻게 됐죠. 그리고 암과 싸우다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시다. 부활이 증거이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선포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암이 재발하여서 지금 80차까지 항암을 했었는데 작년까지 100차 항암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양쪽 고관절, 골반, 요추뼈, 척추뼈, 갈비뼈, 경추뼈, 양쪽 폐, 기도, 림프절까지 암이 퍼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분은 간증을 하시면서 내가 예전에 나도 내가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고 선포하지만 최근에 내 뼛속까지 이 암이 전이가 되고 최근에는 이 뼈가 금이 갔다는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듣자 너무 낙심이 되고 다시 내가 주인 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본인이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절한 싸움, 항암을 받을 때마다 너무 몸이 괴롭고 진단을 받을 때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bad 뉴스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말 자기의 고통 가운데 패배를, 영적 전쟁에서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승리했지만 내 삶 가운데에 계속되는 몸과 마음의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고백하면서 나에게 놀라운 위로를 줄 말씀이 있다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깊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깊은 영적 전투를, 육적인 전투도 있지만 먼저 마음의 두려움과 원망과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전투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에 시험을 steadfast 견뎌라. 그러면서 자주 읽는 욥기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accuser, 사탄이 와가지고 허락을 요청하죠. 당신이 아끼는, 하나님이 아끼는 욥을 내가 시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 시험해봐라. 나는 내 종 욥을 믿는다. 내 종은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시험해봐라. 그래서 읽는데
이 자매님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구나. 나의 믿음을 믿고 계시고 내가 이 어려운 시험을 견딜 것을 바라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야고보서 말씀에 이 시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줄 것이니까 내 딸아 조금만 더 견뎌라 하는 음성으로 그가 계속 영적 전투를 하고 백차항암을 하면 어떤 상태일까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도 교회들을 다니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간증하는 자매님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 승리하셨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that's not it. 우리 자매님, 천정은 자매님에게 놀라운 힘을 주었던 무기는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게임 끝 하나님께서 다 여러글을 주었고 이 성을 네가 함락할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했지만 그들이 그 베이스를 돌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있는 하나님께서 approve 하신 정해주신 방법으로 세상에 드러냈을 때에 그 벽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언약궤가 있고 기도의 나팔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을 매일 도도록 하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분의 사인을 두시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께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는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 올 때마다 적용이 항상 비슷합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합니다 하면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왜 웃으시죠? 동의하시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거, 놀라운 영적인 지식, 전에 아무도 몰랐던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말씀 자체가 수치는 데 말씀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을 저희한테 매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처한 그 난공불락이 요새 같은 여리고성을 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어떠한 권세도 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난 이래봐도 예수님의 것이고 나는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다 육체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저를 또한 구원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할 때에 우리 원수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사진에 나오는 그 모스크가 있는 곳입니다. Dome of the Rock. 거기에 금색으로 된 모스크가 딱 앉아 있죠. 근데 거기 간대한 가이드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크리스천인데 여기를 쭉 둘러보는데 너무 많이 돌지 말라고, 여기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너무 많이 돌지 말라고. 그럼 저쪽에 이제 무슬림의 우리 가이드 경비들이 반드시 와서 당신한테 뭐라 그럴 거다, 하지 말라고. 여리고 성도 아닌데 이렇게 두려워하나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가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슬림이 아니라 사탄.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 갖지 못하라고 만들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말씀 보는 시간, 기쁨을 빼앗길 원합니다. 그렇게 속삭일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거 아니야, 어제도 읽었잖아, 무슨 difference. 우리로 하여금 그 루틴을 돌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이 사실은 저 여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간파할 때에
여기 제목과 같이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흥회가 부흥회, again, 다시 revival 하는 것은 우리의 말씀의 주님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탄탄해져서 어떤 영적 공격에도 우리가 No!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야. 이래받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선포하며 또 주님의 믿음의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